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 강단 읽겠습니다. 월요일 서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사람 만드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시고 노아에게 방주의 가문교회에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가문교회에 복을 주시고 아멘. 오늘 성삼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 뿌리라는 얘기죠. 근원적인.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 효도하는 길은 예배밖에 없다. 예배 성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을 이렇게 놓치지 않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신 건데 그 복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인해서 사단에게 잡혀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평생을 사단의 그 함정 틀이라는 어떠한 그런 함정에 완전히 올무에 묶여 있는지 함정에 빠졌는지 틀에 갇혀 있는지 전혀 의식 없이 살다가 정말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서 지금도 십자가에서 나 끝냈다, 다 해결했다 그러시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니야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때 정말 주인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 역할을 하실 때 나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생긴 모든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고통, 어려움, 어떤 문제도 다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받도록 자유함을 얻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참 제사정권의 그 축복을 오늘 또 누리는 거고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오직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평생 누리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날에는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이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가문교회라는 강단 말씀을 주면서 이 가정에 누가 구성원입니까? 가정에 누가 살고 있나요? 구성원. 엄마도 살고 아빠도 살고 딸도 살고 뭐 부모, 이게 자녀들 이렇게 가정의 구성원들 중에 그 구성원 중에 결국 내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죠? 엄마인 내가 있고 또 딸인 내가 있고 아내인 내가 있고 그냥 나를 한번 보자고요. 내가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살고 있는 그 가정에 또 주인은 누구냐 이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주인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주인이 그 가정에서 주인 역할을 하시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고 그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축복 누리는 가문교회 그러는데 저는 가정을 묵상해봤어요. 가정의 축복. 그러면 가정은 하나님 만드신 기관이거든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만드신 기관인데 가정을 묵상할 때 에덴의 축복이라는 것이 제게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아담 홀로 있는 게 외롭게 있는 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로 이제 하와를 만들어서 갈비뼈로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정에서 에덴의 축복을 다 누렸더라고요. 4가지 강줄기 흐르는 그것을 다 누리고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 했냐. 천재인 거죠. 완전히 동물들 이름을 다 지을 만큼.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축복, 그 축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하와에게는 28절의 축복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축복이 다 주어졌잖아요. 28절의 그 축복을 받은 게 우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가정이 그래요. 원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있던 게 가정이더라고요. 이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이 뭔지 알고 누리는 가문교회. 그러면 가문이라는 것은 쭉쭉쭉쭉쭉 뭔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나, 그다음에 내 후손들이 이어가는 어떤 가문이 생각나잖아요. 그 전씨와 남씨가 만난 것처럼 가문과 가문과의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가문교회라고 했을 때 또 언약 전달이라는 언약이 딱 제게 또 말씀이 와닿아졌어요. 에덴의 축복, 그 다음에 언약 전달, 언약이 대대로 이어져 가야 된다 하면서 이사야 59장 21절이 생각났어요. 오늘 우리 성경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22절까지 강단 주보에 있죠. 6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보실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금 노아에 대한 그 대대로 언약이 전달되기 전에 노아 한 사람이 가정의 구성원,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 그 셈, 함, 야벳이죠. 그 5장에 보면 셈, 함, 야벳이 노아의 자녀들이죠. 500세 된 후에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어요. 근데 노아가 그 윗대에 보면 라멕 아빠 위에 무두셀라라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이 전달되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무두셀라 그렇게 오래 살았던 것, 왜 오래 살았다? 노아 손자에게 이렇게 언약이 전달되기 위해서, 노아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무두셀라가 오랫동안 있었다라는 것. 그러면서 6장 앞부분에는 네피림 사건이 있죠. 그래서 당시에 실제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자녀들과 이렇게 결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해졌다, 이런 내용이 앞절에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육신이 되어버려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너무 가득해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걸 하나님이 보시니까 멸절시키려고, 쓸어버리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 한 사람, 여호와께 8절에 보면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로 하여금 어떻게 했냐, 이제 방주라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방주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 방주를 왜 만드냐,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이래서 그것을 다 순종하는 준행을 했던 노아를 보면서 18절에 보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네 아들들 있지? 셈, 함, 야벳 이 세 명 아들하고 네 며느리들하고 네 부인하고 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노아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함께 내 가족들 다 함께 우리 교회 와서 가문교회처럼 다 함께 예배드리고 다 함께 언약 잡고 정말 기도 제목이죠.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그죠? 한 흐름 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로 시작되냐? 언약 잡은 노아 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은혜 준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거예요. 은혜를 먼저 그 속으로 들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해라.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먼저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풍성해줘서 푹 빠져가지고 나를 하여금 말씀을 먼저 주시네. 그럼 내가 그 말씀 주신 그걸 잡고 그 말씀 성취를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나는 언약을 잡았을 뿐이야. 나는 언약을 잡았을 뿐이야.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금 나는 왜 내 가족에는 내 모든 주변에는 이러이러한 일들, 아픈 문제, 모한 문제, 경제 문제 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나에겐 크게 느끼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언약 잡은 그 한 사람이 정말 언약 고백하고 있을 때 그게 내 망대잖아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망대 이랬잖아요. 그 망대가 세워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겠다. 그게 말씀 성취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24해라. 이게 나의 망대예요. 내 속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 그러니 내 가족들이 나 한 사람 언약 잡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가정의 축복, 원래의 축복, 에덴의 축복이 원래의 축복 1장 27절 28절의 축복이 임해지는 거. 그럴 때까지 나는 어떤 사인,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와서 그 응답으로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요. 어떻게 보면 되어지기 전까지는 몸부림치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떠한 것이 정시기도다, 새벽기도다, 우리가 24기도다 이런 기도에 대한 것이 뭔가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될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부터 시작점은 어제 문성민 그 선교사님 그러시더구만. 복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자고. 복음으로 시작하자 제목이었죠. 나 한 사람이 언약 잡은 사람이 뭘로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진짜 복음 가진 자 맞다면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지금까지 막 너무나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복음 아닌 것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율법적으로 막 또 다른 어떤 종교성으로 막 틀린 것 가지고 시작하면 결국은 또 안 되고 또 한계 부딪히고 또 어려워져요. 복음으로 시작하자는 말씀을 듣는데 그래 나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출발점부터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낭독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외우고 묵상한다. 알죠? 묵상.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니까 세상에 방할 것들이 자꾸만 생각을 틀리게 하려고 혼돈하게 만들고 막 무질서하게 자꾸 만들어갖고 이게 긴지 저게 긴지 자꾸 헷갈리게 해갖고 세상 따라가게 하고 그 네피림 시대가 그건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사람이 된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으로만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 네피림 시대였기 때문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방주에 사명을 줘가지고 8명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가 가문 교회를 이루죠.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 창세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다면 또 죄 짓자마자 이렇게 네피림 시대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서 네피림 시대에 다시금 방주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또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계속 주십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계속 주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드 임마누엘 모든 것에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진짜 모든 일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형통케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에서 이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되어지는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라 이러면서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어떤 캠프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 캠프, 보좌의 캠프. 우리에게 임해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캠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이제 치유 사역 하시는 팀들이 이전사님, 김수자 전사님 또 우리 팀들이 아마 캠프, 보좌의 캠프를 이루는 여정을 2박 3일 동안 가시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보든지 듣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산업 현장에 학업 현장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캠프인 거예요. 캠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빛. 캠프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 기이한 빛이에요. 이래서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실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인 우리로 하여금 그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한번 볼까요? 렘넌트들이요. 2030, 2080 시대의 주인공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렘넌트들은 우리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무한세계에 그 어설러티라고 그러죠.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사단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먼저 그 신분 권세에 대한 축복을 먼저 확인하고 내가 누구야? 나 하나님 자녀지. 나는 영적 서밋타임을 가질 거야. 서밋타임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어른들처럼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하라고 하면 아이들은요. 헤이 처음부터 포기해버려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고요. 그 시간 첫 번째 단 1분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오는 그 영적인 힘, 그 힘으로 학업 현장을 정복하고 세상 문화를 정복하자.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 문화 서밋, 기능 서밋은 따라오게 된다. 이게 3서밋의 주역대라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가문교회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9장에 가면 창세기 9장에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노아 그 족보를 쭉 봤다면 9장에 가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운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들어본 것 같죠? 1장 27절, 28절 생각나죠?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우리 손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런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아멘. 신나죠? 모든 산 동물들이 있죠. 살아있는 동물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처럼 산 동물 있죠. 모든 산 동물들도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러셨어요. 4절에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피채는 먹지 마라. 왜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9장에는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맺어졌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셔요. 노아와 하나님과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는 하나님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걸 점검하시고 지금 이 언약의 흐름, 바통을 붙잡고 언약, 전도, 선교의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러면 나에게 있는 전도, 선교, 나에게 있는 이 언약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이면 계약 가진 자들 시간표까지 가는 것이 이정표 응답인 거죠. 우리는 지금 세계 보고 말하는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네 가지 뜰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이 여정 속에 결국은 로마서 16장에 이면 계약이 결국은 우리의 이정표 마지막 종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면 계약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과 이면이죠. 이쪽 면이라면 이쪽 다른 면, 이 다를 이자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쪽이면 다른 이면.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면 계약,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이 뭐지? 그 언약을 평생의 언약, 그다음에 이달 원단에서 통해서 주신 거, 그다음에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서 주신 거, 이런 언약들을 찾아내고 오늘의 언약을 찾아내고 그것이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에서 사모늘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모늘을 하는 전도자들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것에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말씀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이렇게 우리는 말씀 따라 우리 노아가 그 말씀 준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또 예를 들어 했는데 아브라함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우리에게 가문의 복을 줬다. 그러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 가문이 복을 받는 가문도 역시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지는 그 한 사람, 언약 잡은 그 한 사람 되시고, 가정을 생각할 때 안 되어지는 모습 가지고 남편이 이래서 안 되고 자녀가 이래서 안 되고 저희도 그렇거든요.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나 한 사람 언약 잡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가문교회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었던 기근 시대적, 기근 시대불 5가지 언약적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말씀 정리. 성삼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요. 이 축복의 통로가 이제 구원의 길,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가는 그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